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61화 미곰의 신학 이야기 미신론을 시작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미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미신론은 교단 특집입니다. 두둥. 저는 비교적 여러 교단을 경험해보았는데요. 대부분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속한 교단이 이거니까 이게 좋지 정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굳이 교회에서 다른 교단과 우리 교단을 비교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막 목사고시에 그런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있겠죠. 그래서 아름아름 알고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을 오늘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비교 분석이라기보단요, 그냥 나열을 할 거예요. 네, 비교 분석은 각자 하시고요. 네. 그럼 일단 두 분은 현재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름 자체에 딱 나와 있어요. 침례교회라고. 그래서 네. 저는 침례교입니다. 네네. 네. 침례교도 두 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교단은 침례교이신 거고. 침례교. 네, 제가 속한 교단은 장로교인데, 장로교라고 하지만 사이비예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약간 속해 있지는 않은 독립교단으로 저희는 카이캄? 나와 있어요. 네, 카이캄.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이따가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 그 코알님은 어쨌든 독립교회 뭐 선교단체 협의회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어로 카이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소속돼 있으시고요. 저는 기독교 장로회 소속의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감리나 성결은 없는 거죠? 제가 바로 전에 다녔던 교회가 성결교회고요. 그리고 제가 있는 학교에 그 기독교 재단인데 거기 교단이 감리예요. 감리예요? 그럼 얘기가 좀 풍족해지겠다. 네네. 네. 그러면은 워낙 교단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교단을 다룰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짝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마르타님과 코알님이 다니는 곳도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럼요. 사이비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야? 사이비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아, 진짜? 네. 일단 근데 사이비는 네. 아니시고요. 교단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네네. 근데 그 사이비 중에서 네. 침례 이름을 쓰는 많아요. 데가 많대요. 제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따 침례할 네. 때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장로교회라고 해놓고 사이비인데도 많아요. 아니, 사이비는 아니고 2단. 2단인 데가 많고. 왜냐면 장로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교세가 작은 데는 서로 아니까 뭐 어디 뭐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면 걸리니까 장로교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우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단이 어딘지 아세요? 장로교요. 맞습니다. 맞아요. 뭐 예장, 기장 이렇게 두 군데가 나눠져 있지만 통칭해서 장로교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기장보다는 예장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은 감리교가 더 크지 않아요?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만 크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만 크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더 크다고 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교단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 무슨 주의라고 해야 되나? 뭐 땡땡 주의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좀 중점으로 알아두고 시작할 게 두 가지 주의가 있어요. 처음이 칼빈주의거든요. 깔뱅. 맞아요. 네. 깔뱅주의. 네. 일단 나 똑똑하네. 칼빈이 그 장로교가 칼빈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칼빈주의에 5개의 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무조건적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 칼빈이 말하는 이 칼빈주의는 이게 장로교는 하나님의 권위가 엄청 높아요. 네.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 말하고, 세 번째가 제한된 속죄. 이건 뭐냐면 그 예정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를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그거고, 다섯 번째가 성도의 궁극적 구원. 해서 뭐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 보통 견인이 그 끄는 만이고 아니에요?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고 인내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에서도 견딘다. 그래서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의 5개의 교리고 네. 이거와 반대되는 교리가 있어요. 알미니안이라고. 그건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첫 번째. 아랍인가요? 아니에요. 자유의지 또는 인간의 능력. 그러니까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있죠. 네, 라고. 근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성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들어본 그리고 거. 두 번째, 조건적 선택. 어. 네, 이것도 비슷한 거죠. 아까는 무조건적 선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정이 되어 있지만 조건적 선택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를 조건적 선택인 거고요. 네. 세 번째, 보편적 구속. 아까 전에 반대하는 게 제한적 속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해져 있는 사람만. 근데 보편적인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정되었다기보다는. 그리고 네 번째, 가항력적 은혜. 아까 불가항력적의 반대말이고요. 다섯 번째는 은혜로부터의 타락. 이건 뭐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행동거지 똑바로 해라 이런 건가? 네네. 취소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음. 칼빈주의는 기본적으로 장로교가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네. 사실 근데 알미니아 딱 들었을 때 좀 네. 위험하지 않나요? 여러 가지 교리 5개의 교리가? 약간 네, 못된 짓을 할 가능성도 못된 짓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약간 잘못 오해해서 그거를 행동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가? 생각이 아니, 들어요. 오히려 반대. 저는 반대. 그래요? 네. 어.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의 힘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해서 사실 되게 좀 그렇게. 위험한. 왜냐면 전 계속 장로교를 다녀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게 알미니아 교리를 하고 있는 그런 교단은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저번에 말했던 존 웨슬리가 알미니안의 영향은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감리교는 알미니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감리교 내에서 이거를 수정하고 했어요? 삭제하고 네. 한 거예요. 이게 100%다 하진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거 사실 감리교 쪽인 줄 알고 했었는데 이게 수정된지를 몰랐네요. 네네. 그리고 침례교도 그래서 침례교랑 감리교랑 둘 다 칼빈주의랑 알미니안 어디 사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 다닐 때 칼빈주의랑 알미니안 둘 다 배운대요. 좋다. 네. 그렇다고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요 둘 다 하고 정도를 지키자. 이런 그러니까 거 이게 아닐까?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둘 다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근데 이게 기본으로 깔고 이제 장로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둥. 장로교는 개혁주의 사상을 따라요. 근데 개혁주의가 뭐냐면 개혁주의 안에 칼빈주의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사상을 따르고 장로 이름에 나온 것처럼 장로제를 택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장로님들만 아는 거죠? 네네. 교회 이게 정치 체제라고 하는데 교회 정치 체제가 보통 감독제, 회중제, 장로제 이렇게 3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로교는 장로제를 택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대의 민주주의인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정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정해 놓으셨다. 네, 가장 유명한 사람이 칼뱅이고요. 그리고 최초에 장로교가 국가의 종교였던 게 스코틀랜드예요. 진짜? 네. 스코틀랜드예요? 네, 그리고 그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난 영국이 시초인 줄 알았지.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거를 했고 그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 청교도로 넘어갔고 그 미국 청교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장로교가 되어 있는 거죠. 장로교는 하나님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이따 감리교 때 말할 건데 사회적 성화는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더 개인 교회를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장로교가 교세가 세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독교 이게 강한 거예요. 우리 개교의 중심에. 그래서 근데 장로교가 우리나라에서 성행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게요? 우리나라도 이게 한 명 대표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말이 좋아 대의 민주주의지만 결국 어른들이 그 정도 지긋이 되신 분들이 이게 모여가지고 정해놓은 거를 그대로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맞아서 우리나라에서 장로교가 흥행한 게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감리교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감리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미니안을 그 존 웨슬리가 영향을 받긴 했지만 100%는 아니다.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짚고 가는 거고요. 감리교의 시작은 옥스퍼드 대학교 안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 공부하고 선행하는 이 모임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처음에는 규칙주의자라고 불리다가 그게 감리교라고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랑 구분하려고 감리교라는 걸 썼다고 해요. 진짜? 네, 영어로는 구분짓기 위해. 네, 영어로는 규칙주의자, 방법주의자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감리교가. 네. 저번에 말씀드렸던 존 웨슬리가 여기 멤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조지 휘뿔드 휘뿔드 이런 사람, 조지 휘뿔드라는 사람과 거룩한 삶을 전파하자라는 걸 했고 노동계층을 위해서 야외 설교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옥스퍼드 대학교 감리가 영국이잖아요. 근데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존 웨슬리가 성공회랑 분리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운동이었던 거예요. 무브먼트. 그런 거룩한 삶을 전파하자. 그러다가 미국이랑 영국이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미국에 있던 성공회 감독들이 모두 귀국하면서 미국 내에서 세례를 베풀거나 목회자를 세울 수가 없어서 교단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감리교이고 그 웨슬리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독교는 고독한 종교이자 사회적 종교이다. 감리교 신학은 사회적 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웨슬리의 이거를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회는 정치 체제를 뭐로 한다 그랬죠? 장로회요. 네, 장로교고 감리교는 감독제를 해요. 누가 감독해요? 위에서. 목사님? 그러니까 그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예 그 감리교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교회를 내가 창업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설립? 그걸 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교회가 있으면 감리교 교단에서 보내요. 너 여기로 가 이렇게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따라서 네, 해야 되는 그런 그래서 거네요. 근데 본인이 요청할 수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기본적인 그거는 감리교 교단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창으로 선교 갔을 때 기억나요. 거기 전도사님도 그쪽으로 맞아요. 보내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 이제 기억나요. 네네. 감독제를 사용하고 한국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오면서 본격적으로 전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과 알미니안의 중도적인 위치인데 자유의지나 조건적 선택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사람의 선택 혹은 하나님의 부르심만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자유의지로 거부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부르심에 대해서도 은혜와 말씀의 외적인 부르심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작용하시는 내적인 부르심도 인정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근데 저는 오기 전에 그 따던 목사님한테 전번에 나온 그 굿보이님한테 네네. 제가 여쭤봤어요. 그 저희가 이번에 교단에 대해서 하는데 혹시 참고해 주실 거 있냐 이랬더니 그 5개를 주셨거든요. 저한테. 네. 짤막하게 네네. 불러드릴까요? 네네. 네. 장로교는 16, 17세기 종교개혁 거치면서 미국,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네. 장로라는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네. 한 말인 줄인 거죠. 네. 감리교는 18세기 영국의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복음주의 개혁 운동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맞아요. 성결교회는 19세기 잠깐만요. 후반에 그러면 네. 제가 하고 나서 마르타님이 가지고 계신 3개 이거를 덧붙이시는 것도 좋을 것 그래, 같아요. 그럼 먼저 해.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네. 마르타님 다니시는 침례교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침례교는 개혁주의 사상을 따라요. 네. 그러니까 아까 장로교 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네. 교회 정치 체제는 감독제, 회중제, 장로제 중에서 회중제를 택해요. 오, 네. 그러니까 모든 회중한테 그러니까 거기는 평등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침례교의 가장 큰 특징은 세례를 할 때 물을 뿌려서 하는 세례 말고 물에 담그죠. 완전히 강 같은 거에 들어가는 침례를 인정을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거기서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침례교를 다니.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재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재세례파랑 좀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거랑은 재세례파도 있구나. 네네. 네.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좀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의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침례를 베풀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네. 네. 맞아. 네.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특정 교리나 신앙 고백서가 없다는데 맞나요? 뭐라고요? 다시요. 네. 특정 교리나.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 고백을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특정한 교리나 신앙 고백서가 없대요. 오, 그래요? 맞나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듣고 계신 침례인 분들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좀 이 유아 세례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제가 찾은 자료랑 동일해요. 네. 네. 그러니까 유아 세례에 있어서 좀 네. 다른 교단이랑 좀 비교가 되면 비교를 하자면 네. 뭐 오순절도 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오순절의 바닷가 그건가요? 오순절 교단이요. 오순절 교단이란 오순절 것도 있어요? 교단이요? 네, 우리나라는 순복음 뭐 네. 이런 느낌인데 오순절이 굉장히 많은데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오순절. 네,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 그리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도 예정 받았다 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그럼 이해가 가네. 네. 그리고 감리교랑 성결교는 이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니까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교 때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보충한다. 이런 네. 의미인 거예요. 네. 그리고 침례교 같은 재밌네. 경우에는 네. 아까 회중제라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개개인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사도신경을 강조하지 않아요. 네. 사도신경은 어찌됐든 이 우리의 그런 고백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지 않는 곳들이 많대요. 침례교는. 보충할까요? 네. 그거? 네, 사도신경. 근데 사도신경 제가 듣기로는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강조하지 않는 것뿐이고 왜냐면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게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단이거든요. 보충 한번 해주세요. 네. 제가 이거를 여쭤봤어요. 왜 사도신경 안 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우선 사도신경 내용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침례교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는 예배의식에 공식적으로 안 넣는데요. 그러니까 침례교에서 진짜 성경에 나온 예배의식은 침례하고 만찬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온 진짜 정확한 의식이라고 해가지고 예배 이거는 넣고 그 외에는 안 넣는 건데 아까 다시 말씀 다시 드리자면은 내용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사도신경이 진짜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예배 안에 그 순서에 넣지 않는 걸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동안은 어찌됐든 뭐 로마 카톨릭 시절부터 네.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지금이야 우리가 카톨릭이랑 분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의 뿌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의 우리 신앙 선배들의 그런 고백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부정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거고 하지만 그냥 공식적인 예배에서 넣지 않는다 하지 네. 침례교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래서 회중제를 선택하기 때문에 권위를 좋아하지 않아요. 침례는. 네. 그리고 침례교의 시작 기원이 좀 애매한데 확실한 건 제세례파하고는 다르다. 제세례파는 국가 권위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고 공동생활을 하고 세상과 분리 뭐 이런 특징이 있는데 침례교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되게 열심히 공부해 왔네요. 네. 엄청 힘들었겠다. 아니에요. 뭐 더 붙이실 거 있으세요? 침례교? 침례교는 17세기에 종교개혁 시대 거치면서 아까 말씀하신 누구가 했다는 게 아니고 만든 건 아니고 그냥 성경 믿는 신자들이 모여서 다발적으로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자유롭게 생긴 교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두 분이 이런 게 있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순절. 오순절 맞아요. 진짜 처음 신기했어요, 들었어요. 네. 왜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오순절은 그 감리교가 아까 우리가 성화하자 성화의 삶 세상에 이렇게 하는 그 정신이
흐려졌대요. 점점. 처음엔 그랬지만 갈수록 흐려지잖아요. 원래 초기보다는. 네. 그래서 19세기에 성결 운동이 발생을 한 거예요. 오, 네. 성결 운동은 우리가 성결한 삶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성결한 삶을 살자 뭐 이런 무브먼트가 있었는데 성결 운동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뭐 기적 그리고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면서 오순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굉장히 순복음교랑 비슷하지 않나요? 얘가 그러니까 왜 두 분이 잘 모르실 수 있는 게 교파가 너무 다양해요. 그 안에서도요? 네. 너무 다양해서 결속력이 약해요. 근데 여기를 오순절로 묶을 수 있는 거는 성령 세례라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따지면 그 순복음교라고 생각하면은 좀 편하세요. 순복음이 오순절 교단의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순복음이 너무 크니까 순복음 자체 그 교단 여의도 같잖아요. 순복음교회요? 네네. 아. 여의도 순복음을 통해서 네.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순절에서는 1차적인 증거로 방언으로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는 그리고 방언으로 나타나는 은사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축복의 3단계. 그래서 이게 여의도 순복교에서 엄청 많이 했던 건데 축복의 3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거듭남 그리고 두 번째가 성화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가 두 번째 세례인 거예요. 물로 하는 그 세례가 아니고 그걸 받으면 이제 방언이 나온다. 라고 하고요. 특징으로 오중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오중복음은 뭐냐면 거듭남,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신유가 뭐예요? 신유 제가 신유를 성결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그때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유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는 것을 가리킨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육신을 안정케 하는 복음이다. 그렇죠. 저도 그 성결교 갔을 때 이걸 처음 들어가지고 그때 물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또 까먹었네요. 인간이란. 그럴 수 있죠. 그렇고 성결교회는 사중복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아무튼 그리고 삼중축복이 있어요. 삼중축복. 이거 여의도 순복음에서 엄청 하던 건데 건강,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하게 됨. 이게 삼중축복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시요. 영혼이 잘됨, 범사에 잘됨, 범사에 잘됨, 강건하게 됨. 강건하게 됨? 네, 강건하게 됨. 이게 아무튼 오순절의 특징입니다. 되게 재밌다. 우리나라는 여의도 순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선 끝까지 들을게요. 네. 재밌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결교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신유 얘기했을 때 저 전에 성결교 다닐 때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 앞에 성결교 있어요. 네네. 네. 그런 이유가 네. 일단 성결교가 서울신학대학교가 성결교예요. 거기랑 그리고 경기도 저기 어디냐 있는 성결대학교 그 두 개가 예성 기성인데 얘네들이라면 죄송합니다. 왜냐면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신학 거기 다니는 친구들 예성 기성이 뭐예요? 예수 뭐 성결교회 기독교 성결교회 그렇게 예장 기장처럼 똑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 우리는 웨슬리의 정신을 이어받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오순절이 그 성결 운동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막 그런 성결 운동,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운동이 있었고 그게 일본으로 또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갔는데 성결 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하고 감명을 받은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와서 세운 게 성결교단인 거예요. 역수입이 됐네요. 아닌가? 그쵸. 역수입. 수입이 그냥 수입한 거 아닌가요? 맞네. 그냥 수입한 거구나.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웨슬리의 성화론을 근거로 성결한 삶을 목표로 두고요. 두 가지 뿌리가 있는데 웨슬리의 완전 성화와 이거 또 이름이 어렵네요. 파머와 찰스 피니의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튼 두 그룹이 존재를 하는데 웨슬리안 그룹, 그러니까 웨슬리 거를 훨씬 더 영향을 받은 웨슬리안 그룹과 급진파 성결 그룹이 있었대요. 그래서 회심 후 성령 세례를 통해 내적 성결을 얻는다고 주장을 하고요. 아까 오순절은 그래서 결이 같은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인 거예요. 성령 세례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 성결교회 있을 때 뭐 은혜의 동산 뭐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건데 은혜의 동산이라서 뭐 몇 주 과정 그게 있는데 그걸 했을 때 마지막에 뭐 집회에서 막 하는 뭐 무슨 성령 기도회 뭐 이런 거가 있었어요. 아마 그거였던 것 같아요. 결국 코로나가 터져서 끝까지 못 가긴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굉장히 특정적인 게 이 한국 자생교단인 거예요. 아 진짜? 말했잖아요. 아까 일본에서 하고, 데려왔으니까. 일본에서 해서 그건 운동이고 교단이 아니라 네네네. 우리나라에서 성결 교단을 만든 거니까 이게 좀 네네. 특별한 점이죠. 다른 거 다 어쨌든 외국에서 나온 거니까. 오. 혹시 성결교 있나요? 준비하신 거? 성결교요? 네. 근데 짧은데. 해주세요. 좋아요. 성결교회는요 19세기 후반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거룩함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갈라져 나온 교회들이래요. 네. 네. 끝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야기한 걸 뭔가 그건 함축해서 맞아요. 해주는 것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다음은 루터교예요. 루터 아시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 저희 지인이 루터교 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지인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아무튼요. 아는 온라인 분? 지인. 네. 네. 루터는 아시죠? 마틴 루터. 알죠. 그럼요, 근데 알죠. 사실 저는 루터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마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한 그 마틴 루터를 따르는 독일 개신교인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강조를 하죠. 왜냐면 루터가 성경으로 오직 뭐죠 솔리데오 뭐 글로리아 뭐 솔라 피데 뭐 이런 거 오솔라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개신교.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강조하지만 전통을 거부하진 않아요. 왜냐면 루터도 결국에는 그 뭐였죠? 사제였나? 아무튼 그거였잖아요. 맥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도 독일 가면 루터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 네. 아무튼 전통을 거부하지 않고요. 가톨릭만큼은 아니지만 의식을 중요해서 가톨릭이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교 그 예배 드린 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되게 독특한 게 있다. 그전 교회들에선 하지 않았던 거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게 뭔데요? 그 독특한 게? 그 무슨 그냥 의식이라고 하죠. 예배 네. 의식 중에서 하는 네. 기억 안 납니다. 제 것도 아닌데요. 카페트 깔고 엎드리는 거 그런 거 아니야? 루터교 다니는 사람들을 루터란이라고 하는데 여러 루터란님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마르타님 좀 혼내주세요. 카페트에서 저래 한대요. 루터교 있나요? 준비하신 거? 아니요, 없어요. 네. 네. 다음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는 아시죠? 나 성공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왜냐면 네. 성공회 대학교가 있어서 우리나라는 맞네. 성공회는 영국의 종교개혁으로 영국의 국교회가 된 거예요. 네. 여기는 그 감독제를 해요. 아까 감리교랑 똑같네요. 네. 원래 영국은 카톨릭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 되나?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맞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교황이 네. 승인 안 해주니까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근데 만다르라면 독자적인 네. 길을 간 거예요. 그때부터. 네네. 그리고 에드워드 6세 때 지금의 성공회 모습이 좀 드러나고 네. 엘리자베스 때부터 본격적인 이 성공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시작이 헨리 8세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교회 정치는 카톨릭과 비슷하고 네. 신학적으로는 개신교와 비슷해요. 진짜? 그래서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근데 교회 정치가 카톨릭인 거예요. 로마 카톨릭. 신기하네. 네. 1890년에 고요한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이제 성공회를 열기 시작했던 거죠. 성공회에는 다양한 신학적 견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성공회를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의 사이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교한테는 그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성공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은 구세군입니다. 들어봤어요 이것도. 구세군 연말에 네, 냄비. 딸랑딸랑. 맞죠. 그거구나. 교단인지 모르셨죠? 저 자선단체인 줄 그거였어요? 알았어요. 나 지금 그냥 그 이름은 들어봤는데 네. 자선단체 그거랑 아니었어요? 같은 건지 몰랐네. 뭐 들어보세요. 네. 구세군은 당시 영국의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대요. 네. 그래서 원래 감리교 목사였는데 감리교 목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나가서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을 이 거리에 네. 이게 가난하고 못 살고 네. 이런 사람들이 회심을 해도 원래 감리교에서 안 받아줬대요. 왜요? 몰라요. 오. 저 그때 안 살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네. 교단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오. 구세군. 아. 이고요. 1896년에 냄비 사역을 시작했대요. 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그 냄비가 아직까지 이어오는 네. 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세군은 애초에 교단이 만들어진 이유가 네.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아름답다. 전하고 하는 거라서 네, 네.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우리 진짜 많다 근데. 많아요. 그나마 네. 지금 네. 대표적인 거를 뽑아온 거예요. 아. 교단 엄청 많아요. 어. 마지막으로 네. 코알님이 다니고 계신 네. 독립교회 선교단체 카이캄 네.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하면 궁금합니다. 그냥 물론 저도 청년의 시절을 이 독립교회 선교단체 소속인 교회를 다녔지만 코알님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아니다. 다니고 있는 거 말고 마르타님부터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카이캄이요? 네. 저는 그냥 유럽 EU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각자 문화도 다르고 각자 알아서 자기네들의 언어를 갖고 있는 단체들인데 이제 EU처럼 한 단체로 모인 거죠. 그냥 그래서 그 소속이 돼가지고 뭔 일 생기면은 뭐 도와주고 뭐 자기네들끼리는 뭐 행사하거나 이럴 때는 뭐 무비자로 뭐 그냥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느낌 저는 네. 코알님은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이런 교단에 대해서는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야 공부 안 했어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순수 그대로 왔었는데 공부해왔어야지. 사실 제가 그냥 느꼈었을 때는 네. 그냥 그 장로교의 그 뜻은 똑같이 따르는데 그 위에 이제 그 회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그냥 자유로운 우리는 뜻은 똑같은데 그 뜻이 약간 따르지 않고 나아가는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깊게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저는 그 안에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잘 모르니까 일단은 이 독립교회 선교단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코알님이 다니고 있는 그리고 제가 원래 다녔던 교회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복잡해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최근에서 알았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일단은 독립교회 선교단체는 담임 목사가 교회에서 자유로운 목회를 하기엔 교단의 뭐 정관이라든가 다양한 제약들이 있어서 교단을 나온 케이스도 있고요. 네. 교단 내 정치에 영향받고 싶지 않는 초교파적인 성향의 독립교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어요. 아까 구세군도 감리교 목사가 감리교 안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따로 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 모여서 이제 교회들이 각자 독립을 한 거죠. 근데 목사 안수 문제라던가 왜냐면 우리 교회 다니던 애가 목사 안수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목사 안수 문제도 있고 연말정산 문제가 현실적이네. 네, 연말정산 문제가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가 교회라고는 하는데 그 교회 뭐 그냥 떨렁인 거니까 카이캄 우리나라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하고 있는 단체인 거예요. 그렇구나. 네. 네네. 여러 문제로 나온 교회들이 모인 곳이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가 된 것이에요. 네. 근데 하지만 네. 만들어진 지 18년 만에 네. 2014년에 네. 그마저도 분열이 됐어요. 그래요? 역시 인간은 그러니까 편먹고 편먹기. 분열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특정인을 내세운다던가 네. 독립교회 선교단체를 나오면 목사직을 포기한 것으로 알겠다. 오 진짜? 그러니까 여기 속해 있다가 그냥 또 혼자 그냥 독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겠다라고 처리하겠다라던가 원래의 취지랑 멀어져서 새로 만든 데가 국제독립교회 연합회. 그게 또 따로 생겼어요? 네,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캄이 훨씬 더 크긴 한데 네. 어쨌든 서로의 그런 교단을 초월해서 그냥 목회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뭔가 굴레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에 염증을 느끼고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들이 나온 게 네.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인 거예요. 이 정도고요. 그 코알님하고 제가 맨날 말했던 그 광야 같은 청년부 네. 그 교회는 원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의 교회였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거기였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약간 그 돈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나가라 교회 나가라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교회는 그 노회가 있어서 네. 그 교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회에서 너네 이 목사 받아야 된다. 이 목사 안 받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우리 교단 나갈 거야. 하고 어. 간 거예요. 카이캄으로 독립하고 나서 네. 담임 목사님을 청빙을 했죠. 네. 우리 이제 독립교회 선교 단체인데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 할 사람 했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쨌든 통합 그 장신대에서 목사직 받고 하신 분이에요. 거기 소속하신 분. 그분이 와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독립교단이지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이거를 따라서 간다. 라고 계속 설명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독립교단이 사실 완전 그 교단과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온 게 그건데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계속 잡고 간 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화장하면서 그 교회 그런 정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봤는데 그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 청빙에 우리는 독립교단이면 어떤 교단에 있는 담임 목사 그러니까 목사 출신이더라도 담임 목사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출신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그 안 사람들만. 근데 물론 정신은 이어간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독립교단이 맞는 건가? 라고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작년인가 나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밝혀진 게 원래 독립교단에 들어오려면 원래 있던 교단에서 노회에서 나오고 여기 담임 목사를 하고 속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노회에서는 근데 여기가 독립교단이기 때문에 여기로 파견을 갈 수 없으니까 네. 거기 안에 있는 그 문화센터 도서관 네. 그 도서관으로 파송 나온 것처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잘 모르셨죠? 저도 지금 처음 듣는 게 맞네요. 왜냐면 교회 내에서는 아마 쉬쉬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전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새로 담임 목사 자리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분명히 독립교회 선교 단체 소속이라고 해서 우리가 청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디 노회 출신이네? 거기 속해되어 있는 사람인데 너네 뭐냐? 하고 우리 교회한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여기 독립교회인데 그 사람이 거기 이중 소속이었던 거야? 라고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인가요? 보험? 그죠, 보험 같은 거죠. 보험. 너무 여기 하기에는 여기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노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받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 지혜지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나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정신을 이어받는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청년들이 잘 몰라요. 모르겠지. 한 회장 되면은 회장 되면 이걸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계속 최근에 좀 시끌시끌했는데 모르셨군요. 내부에서는. 청년들도 이게 내부에서 좀 깊이 관심이 있거나 관심이 있더라도 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통 부모님 같이 다니는 청년들은 듣는데 부모님들 듣으니까. 그냥 저도 그렇고 그냥 청년들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맞아요. 그냥 어른들끼리만 쉬쉬하고 아무튼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많이 알았는데.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 교단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향에 따라서 교단을 초월한 방향성이 나오곤 해요. 네. 그렇지만 내가 속해 있는 교단의 방향성과 뿌리를 알자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은 들으시고 혹시 내 신앙관과 가장 가까운 교단 하나 고를 수 있을까요? 아까 뭐였죠? 알자지라였나요? 그거 테러 단체 아닙니까? 아까 뭐였죠?
알미니안. 네, 전 그게 좋아요. 알미니안. 근데 그건 교리고요. 네. 그거의 교리들 따르는 교회요. 네. 그래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예정설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게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막사는 될 것 같고 음. 차라리 어떻게든 이렇게 뺏어갈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그러면 전 더 열심히 살고 더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사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교단들이 이거를 더 강조할 뿐이지 네. 그렇다고 해서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인생 팡팡 살아도 돼 예정됐으니까라고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강조하지 않을 뿐이고. 그치, 네. 맞아요. 아무튼 근데 그쪽이 훨씬 낫다라는 전 거죠. 침례교요. 아, 네. 중간이요. 중간을 지키는 침례교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네. 네. 저는 많은 얘기 듣긴 했는데 아직은 그래도 장로교 쪽이 제 아직은 마음이 그쪽으로 있는 것 뭐야 같습니다. 기득권 좋아하네? 근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도 네. 정리해서도 아직은 제 생각이 약간 장로교 쪽 생각하고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장로교에서 계속 커서 그것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부터 완전 아기 때부터 계속 그쪽으로 예배를 항상 드리고 그리고 아직 제가 그런 다른 교단에 있는 예배를 아직 깊게 드려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렵네요. 뭐가. 근데 예배만 드려선 사실 잘 몰라요. 맞아요. 맞아. 교리 공부를 거기서 해본 적이 없고. 네. 왜냐하면 장로교라고 해서 무조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치. 분명히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치. 그 교단에서 교리로 중심을 잡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죠. 네, 사실 거기 안에 있는 인간들이 어떠냐가 그 중요해요. 많이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시네요. 근데 이거를 파고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갔을 때 혼란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믿고 진짜 저도 예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아무래도 장로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막 아니야 예정되지 않아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그러면 뭐라고 빨리 아닌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오, 저는 열심히 살아야겠지 이 생각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저도 마르타님처럼 딱 침례교, 전 감리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로 교회를 찾는다면 감리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런데요.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은 어느 교단에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교단의 방향성과 같이 가는지 담임 목사님의 성향에 따라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서 이건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고 싶으면은 정확한 근거와 이런 걸 알려주시면 제가 수정해서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은 자세. 왜냐면 받아들이는 자세네요.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이번에 또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틀린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려주시면 다음 방송 때, 다음 주 와기영 때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